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영화 중에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는 그 남녀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에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쉽게 사랑을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가 전화를 상대방이 받으면 다시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끊어버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엔가 자기의 마음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사랑의 고백을 어디엔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 열망에 대한 내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교도들이었던 로마 타치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이 승할 것이며 유대에서 세상의 지도자이자 주인인 그분이 나올 것이라는 고대 예언을 사람들은 거의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화제국 영감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주왕조 차우왕 24년 네 번째 달 8일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남서쪽에 나타나 왕궁을 비추었다. 그 찬란한 광채에 놀란 왕이 현인들에게 물어보았다. 현인들은 이러한 이상한 주짐은 서방의 위대한 성인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그 성인의 종교가 중국의 전래되리라고 적혀 있는 책을 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리스에는 그리스도 탄생 6세기 전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신이 나타나서 그대의 죄의 고통을 대신 받아들일 때까지 더 이상 이 저주가 끝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 무엇인가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메시아를 뜨겁게 열망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고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들입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이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필자들에 의하여 이 내용이 기록되는데,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데 한 사람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열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는 죽은 상태로, 영은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큰 일을 행할 것이고 구원 역사를 베풀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첫 아담, 그 아담도 붙잡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최소한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인가 준비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 설교, 새벽 찬양 이런 거를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설교도 준비하면서 다 오는데요,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뭔가를 잘 생각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때는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군데서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틀어짐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전 우주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별 하나,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에서 정확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하시고,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수천리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게 만드시고, 또한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착각하면서 헤로드 왕 앞에 이 동방박사들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정확하게, 성경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줘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실천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방박사들 개인적으로 준비한 예물인지 아니면 동방박사들과 함께하는 어떤 단체에서 준비한 예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너무나도 큰 예물이었습니다. 황금덩어리, 모략, 유향,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값어치 높은 물건이라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고, 이것을 쉽게 왕이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이것을 쉽게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기의 나라의 왕도 아닌데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광을 본 백성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영광을 또한 누립니까? 메시아의 부모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받는 그 물질의 부가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피난하는 그 부모들의 여행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행 경비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집트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안에서 어떠한 그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시다가 하나님의 그 때에 다시 돌아와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와 성취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조금도 오차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으로 또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께서 다 이성을 주셨어요. 이 이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출현 예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또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몰라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그들은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증명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졸업증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그의 삶의 모든 증명서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모든 증명서가 하나하나씩 다 기록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
이 모든 것이 증명서가 되어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또 하나의 증명 방법은 우리는 역사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BC와 AD의 이 개념은 누구나가 다 아는 개념이에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이심을 모든 시간에 구분점이 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과 역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세계의 역사의 시간과 모든 것을 구분하는 분으로 서 계십니까? 또한 많은 세상의 이단들은 그 지도자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더 명확하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돼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돼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후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 성취의 장소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 혼자서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에서부터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그 광경을 보며 찾아오고 있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장 잘 알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현장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보니 그 빛나는 별이 이곳에 머물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별을 순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마음 안에 행동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성탄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취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성취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람이 이루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루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세요. 우리가 이룩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룩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탄생을 위하여 이 우주의 질서의 모든 것까지 또 움직이면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약속의 성취의 장소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이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삶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안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파울로 코엘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스페인에 사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여정으로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새로 도착한 도시에서 전 재산인 금화를 낯선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그때의 첫 번째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잃은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계속해서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돌아가서 양치는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상점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산티아고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까지 가려면 한참 멀리 있다는 사실, 불행한 소식을 또 들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나의 모든 꿈을 다 버리고 다시 내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양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여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탈 찻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진열대를 만들고 예쁜 이 찻잔에 차를 담아서 전략적으로 이 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 일에서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 생겨요.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이 사람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었던 저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그 길을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좌절과 실망이 있는 자리가 돼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그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다시 희망을 찾게 돼요. 좌절과 실망을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바꿔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망을 그냥 좌절로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순간 더 큰 절망이 우리 안에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요. 우리의 이성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또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메시아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나약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는, 그리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은혜의 역사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조금도 실패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은 중간에 탈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수부대에서 그 사람이 특수부대원의 한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치열한 훈련의 과정에서 그 모든 과정에 통과해야만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째 달 되는 그때에 이 사람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의 배지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기간을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배지를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시작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주는 그 적용점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그 적용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행복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을 글로 표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구원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주님 성탄절은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은총의 날임을 확신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전진하는 죄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직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